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멀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매일 15만 명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과 저도 그 숫자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저명한 심장내과 의사 핀반 롬멜 박사는 심정지로 임상적 죽음을 경험한 344명의 환자를 18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8%에 해당하는 62명의 환자가 뇌파가 평평한 상태에서도 놀랍도록 생생한 의식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체외 경험, 터널과 밝은 빛,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평안과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의료진의 대화나 수술실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뇌사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버드 의대 출신 뇌신경외과 의사 에벤 알렉산더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7일간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평생 유물론자였던 그가 이 경험 후 완전히 바뀐 세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뇌의 산소 부족이나 환각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한 가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비슷한 경험이 보고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의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단순히 물질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더욱 구체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에 매달린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어딘가로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즉시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그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의식의 소멸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의 이동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근사사 경험자들이 증언하는 평안과 사랑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선언합니다. 만약 죽음의 순간 영혼이 정말로 창조주 앞으로 간다면 그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서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일까요? 근사사 경험자들 중에는 무서운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옥 같은 곳을 본 사람들의 증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7%의 사람들이 자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선한 행실, 종교적 활동, 다른 사람을 도운 것 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매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종기투성이인 몸으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은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자가 특별히 악한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가난한 나사로를 외면했을 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요청입니다. 나사로를 자신의 5 형제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도덕성이나 선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 기준일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뇌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이기심과 공격성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있고 이것이 때로는 도덕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보다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즉 인간은 구조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지낼까 하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나 연주하며 찬송만 부르는 것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죽음 이후의 상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중간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영원한 상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에 대해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장막집은 현재의 육체를 의미하고 영원한 집은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특별한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 상태에서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기를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죽음 후 영혼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존재하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까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의식이 있고 말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상의 상황을 알고 있고 정의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도 흥미로운 내용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미 완전한 상태에 이른 성도들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중간 상태에서도 영적으로는 완전한 상태를 누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은 더욱 놀라운 내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1000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단순히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통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치할까요?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가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영적 존재가 물리적 현실에 개입할 수 있다면 이런 통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은 용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그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는 자연계 전체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 훼손되었던 창조 질서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날이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살아나는 날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점입니다. 의로운 자만이 아니라 악한 자도 부활합니다. 다만 그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42절부터 44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어져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어져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어져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어져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 이는 부활의 몸이 현재의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며 신령한 몸입니다.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DNA라는 유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정보와 같아서 완전히 복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DNA 정보와 뇌의 신경 연결 패턴까지 기록해 두셨다면 언제든지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기술로도 멸종된 동물의 DNA를 이용해 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머드나 검치호 같은 고대 생물도 DNA가 보존되어 있다면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단순한 복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그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물질적인 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문이 잠긴 방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홀연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즉시 일어나는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던 성도들이 변화되어 함께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휴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의 부활은 언제일까요? 계시록 20장 5절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즉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 사이에는 천년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부활은 최후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는 역사상 모든 불신자가 부활하여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단순히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우주가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은 이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현재의 물질 우주가 완전히 해체되고 새로운 우주가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빅뱅의 역과정과 같습니다. 모든 물질이 에너지로 변환되고 그 에너지로부터 새로운 물질과 공간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계시록 21장 4절이 그 특징을 보여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는 현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질병도 없고 노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죄악도 완전히 제거됩니다. 22장 3절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라고 선언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새로운 세계에는 도시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1장 16절에 따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데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00스타디온은 약 2,400km에 해당합니다. 이는 한반도 전체보다도 큰 거대한 도시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도시가 정육면체라는 점입니다. 높이도 2,400km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도 828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도시의 재료도 놀랍습니다.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의 기초석들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질로 나타난 것입니다. 23절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찬양만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합니다. 22장 3절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헬라어 라트리오로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포함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던 다양한 일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24절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새 땅에도 다양한 나라와 문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2장 2절의 기록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이리라. 이미 질병이 없는데 왜 치료가 필요할까요? 이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물리학 법칙으로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정지합니다. 새로운 우주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무한대라는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무한대에서는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무한대입니다. 영원한 삶에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영원히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가 누리게 될까요? 계시록 21장 27절이 답을 줍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만이 이 영원한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20장 15절이 그 결말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14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과 영벌은 동일한 영원성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현실입니다. 과학적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현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금이 바로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입니다. 아멘.